유대세로 공개적으로 부인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이 사람은 옳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만 찾으라. 한 사람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들을 때 얼마나 소악했어. 야, 끝까지 그 한 사람만 있냐? 우리 유대 남유다가 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인데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합리를 100명 섞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살고 죽고 하는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어서 의인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칼을 내려놓겠다 이거야. 내려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예?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충족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백성의 나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회요, 양심적인 지성이 넘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 속을 들여다봤더니 부패할 때는 부패가 되고 썩을 때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를 하는 거야. 겉만 번지를 하는 거야. 결국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BC 7세기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일찍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가운데 그 국군이 점점 세이가요. 북방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국군이 침략을 기회를 계속 엿보는 지금 풍전평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아닐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유다 백성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대도시인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뒤져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찾아주면 심판을 다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정말 기대됐어요. 아, 설마 이 큰 도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명이 없겠니? 틀림없이 있을 거야. 야, 이제 우리나라가 살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 결국 586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짓밟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산다는 우리가 자각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틀러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에 도와서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상입니다. 웬만한 사회 상류층이나 고위층이고 부동산 투기나 불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겠다는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신앙의 각성을 가진 자가 결단이 어느 세가도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상실된 우리 사회의 모습,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슬로는 하나님 앞에 뭐랬나 맹세를 반복하는 거죠. 맹세. 맨날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해가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 신앙의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들 다 이렇게 헌금할 때 억지로 뭐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했어요? 못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야 어머니한테 야 이 종아 너는 1000만 원이나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게는 그 어머니가 그거 갚느라고요. 그 저랑 어머니가 장사하던 그 어머니가 다방 아가씨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옷도 팔고 사장품도 팔고 그랬어요. 그냥 남대문 가서 뛰어다가 싹 팔아가지고 뭐 기도원 온정해봐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요. 진짜 혼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근데 거의 다 멋지게 사람들이 많아. 왜? 복을 못 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옛날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입술로만 의인 중에 의인이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들의 신앙은 그냥 입술의 신앙이에요. 누가 뭐 사람이 목사들은 죽으면 입술만 둥둥 떠다닌다면서요. 그러다더니 진짜 입술로만 신앙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럼 이 백성들이 없으니까 가서 선지자한테 가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선지자한테 갔더니 선지자들의 외침도 다 외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간절한 심정으로 외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선지자에게 선지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돌아오라고 눈물을 외쳤어요. 그런데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 이것을 외면하면 그 다음은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에도 그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 선지자의 외침에서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이 되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아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보기를 심함으로.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외치는데 얼굴을 바위보다 굳어서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정확한 얘기를 하면 이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아예. 네가 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건방지게 떠들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대한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 의미가 야훼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백성은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죽도록 맞고도 타이르는 말씀을 직전에서 흘려버립니다. 얼굴에는 쇠 가죽을 쓴 것을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었다는 게. 하나님 매일매일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내 어떤 환경을 통해 삶을 통해 여러 가지 통해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 돌아오라는 거지. 너희들을 그 시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면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곳곳 여러 가지 쪽에서 계속 우리를 채찍을 때려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에 대한 선지자의 평가를 아주 명확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징계를 당하는 것 외에는 저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는 이제 선지자의 진노 예면에 꽂이는 지도자들한테서 외쳐봤어요. 지도자들에서 예레미야가. 지도자들도 함께 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으시라 그랬어요.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면서 일제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항상 깨어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서 말씀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고 자기는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조차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누가 이 혼란스럽고 불쾌한 사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길이 보이지 않을 대로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리고 이런 시절의 모습 뒤에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 지도자들도 말한다고? 6절에 뭐랍니까? 지도자들은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의 성읍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만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관역이 심함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 참혹한 도둑과 파괴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악한 지도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네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에게 맹세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도저히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고 너희를 내가 결단코 저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창기들하고 놀아다니고 저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나 엿보고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그래 마음이 내부수면 되지 뭐하러 의인을 찾는 것입니까? 이처럼 부패한 백성들을 그냥 망하게 되어버려서 죽겠지 왜 이러면 의인을 찾는 건, 그것은 죄와 부패로 파멸을 행하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 아닌데 뭐 어때 그냥 하면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그런지 사랑해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자녀가 부패하고 습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어디 뭘 가만히 봤어요. 모래가 집중해버려요. 다른 아버지, 다른 엄마한테 가서 맨날 인사하고 저런다는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절하지 않고 저음에 사단 마귀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거 지금 서럽겠어요. 아니 저놈 새끼 내 자식인데 왜 저기 가서 출근하냐, 왜 저기 가서 인사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역사를 의인을 중심으로 펼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는 역사만이 생명의 역사요, 빛의 역사요, 복됨의 역사이고 영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는 역사가만이 인간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정치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처음에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10명을 찾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시면서 10명은 어찌하시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라도 찾아봐라.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 더러운 도성을 전체를 내가 용서하리라. 부패한 도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게 넘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도시 전체를 다 사해주겠다는데. 그러나 그때도 10명이 없었어요. 비록 롯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의인이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중요시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사회의 어떤 특권성이나 지도층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이면을 살펴보면 그 타락과 그 부패에 눈살이 찌푸리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이런 어둠과 불의를 부패를 보여 가슴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순종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로 내린 시대의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지체된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춧돌이 되어야 돼요.
정당 기술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깨울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이 시대의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고자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간단합니다.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어. 답을 찾았어요. 아, 내가 되면 되겠구나. 누구를 찾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어둡고 험한 이 시대에 정말 회복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 인하여 이 나라를 정말 구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인하여 이 인천 시흥시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아서는 수여정이 되어야겠다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아름다운 신령을 여러분께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님께 정말 이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좀 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종이 됐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세상에 같이 맞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직과 진리를 생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들에게 사랑을 끼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원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 앞에서 하나하지 않은 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잔을 늘 넘치게 하는 잔이 되어 만사는 나눠줄 수 있고 그냥 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애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또 우리 예와 또한 우리 참 복된 교회 우리와 또 각 지교회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그 사역 우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